2025년 저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깊이 생각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개념들을 하나씩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율법과 의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과 의의 다른 점이 뭘까요?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탁 대답이 나오나요? 네, 나올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알 것 같은데 또 막상 말하려니 좀 자신이 없고 이런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들으시면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 율법과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의 사역 속에서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자. 근데 그 모습은 어떠한가 봤더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영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영으로 지금 구분을 짓는데 결국 율법과 의라는 다른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이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의,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도 있고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러한 개념이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애매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율법과 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내가 개념을 딱 체계적으로 잡고 그러면 이게 체계가 잡히셔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영으로 가야 하는데 의로 가야 되는데 내 방향성이 이제 확실하게 아주 깨끗하게 곧게 보이겠죠. 안 그러면 항상 애매모호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율법에 속해 있나? 아니면 영에 있나? 애매한 그 중간에 있나?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오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는 거는 자천은 자기가 스스로 나를 추천하겠느냐? 내가 나를 스스로 추천할까? 아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추천해야겠어? 아니면 내가 뭐 추천서를 너희들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어? 아니, 난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그분 그 교인들이 너희가 나의 편지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야. 너희가 알 수 있어. 나를 보면서 너희가 알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추천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고린도 교회인 너희가 나의 편지야. 나의 추천서야. 네. 너희의 결과가 결국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도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나를 볼 때 또 이게 내 삶이 보여지는 거야. 추천서야.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또 다시 흘려보냈는지 그걸 보면 너와 나를 보면 그게 추천서가 되는 거지. 뭐 적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3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편지의 내용이 결국 뭐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흘려보낸 거야. 내가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내 삶으로 너희에게 흘려보냈어.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느낀 그 사랑을 또 다시 용서를, 사랑을 너희에게 전했고, 그리고 너희가 그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돌에 쓴 율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의 삶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가르친 그 십자가가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천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요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지금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 확신과 만족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서부터 내가 확신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확신을 할 수조차도, 만족을 할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능력으로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한 편지를, 향기를 너희들에게 보낼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결국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9절에서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율법과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과 의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율법 조문은 뭐라고 하냐면 죽이는 거라고 나와요. 그리고 의로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나와요. 자,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광채가 영원한 광채가 아니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그 영광의 빛도 너무 밝아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직분이에요? 죽게 하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죠? 그럼 우리 뭐 여태까지 죽게 하는 직분을 열심히 읽고 있었던 거야? 구약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전체 성경의 완성인가요?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이걸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온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이 율법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 때문에 주목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 영원한 것,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완전한 것은 얼마나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뭐예요? 율법의 조문이 정죄의 직분이죠.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로 보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율법과 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영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율법은요, 우선 옛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 것. 예, 율법, 옛 것. 예, 구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예. 자, 복음, 영의 직분은, 복음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언약들이 새 언약인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옛 것이 헛 것이어서 우리가 아유, 안 볼 필요 없어, 안 봐도 돼, 이건 아니에요. 옛 언약인 구약이 있어야 거기 구약 안에서 모든 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율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향한 이 옛 율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새 언약이 왔을 때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새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기초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영의 직분인 이 의의 직분은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이 있죠. 두 가지 계명. 이거를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아시는 분 커피 쏘겠습니다. 예? 안 들려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두 계명 있잖아요. 두 계명. 정답. 커피 쏘겠습니다. 네, 제가 카톡으로 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두 계명. 이거잖아요. 네.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위에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위에 더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직분이에요. 자, 이 구약에서는 되게 이 테두리가 이 구원의 테두리가 굉장히 그 민족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우리만 우월한 민족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게 뭐예요? 아, 우리만이 아니었구나. 이 복음은 나아가야 되는 거. 이방인까지 다 복음이었구나.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프로젝트가 있었구나.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구약에서는 민족적이에요. 이스라엘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매번 제사 때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제물이 되어야 했어요. 자, 의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피의 제사를 한 번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얻어요. 네. 이제 이 차이예요. 율법은 결국 그들이 뭘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행함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 말라기 때 이후로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곤고했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민족인데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주의 그 깊이 파고드는 노력이 있었어요. 처음에 의도는 너무너무 거룩한 의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해져서 복을 얻는 삶을 살아야겠다. 네. 이 복이 그런 단순히 뭐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신이 주는 그 평안함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 그 노력이 어떻게까지 가느냐? 바리새인들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행함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마치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치우치는 믿음 생활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에서는 결국 뭐예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까지 완전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저기 이렇게 화살표하고 행함까지 제가 썼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행함까지. 행함은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행함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저절로 행함까지 가는 이것이 영의 직분의 모습이에요. 아까 여기 말씀에도 있었지만 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래요. 왜 죽이지?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죄를 깨닫잖아요. 예. 그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는 죽어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먼저 죽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직분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셨어요? 아니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지. 그럼 나는 이제 사는 거지. 다 가져가셨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나는 어디로 가요? 살아요. 바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죽이는 것에. 그리고 한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율법의 조문은 우선은 살 것 같고 내가 될 것 같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은. 왜냐하면 이 한시적인 이 빛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본문에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직분은 어떻다고? 이것은 완전한 것이구나. 영원한 영광이구나. 큰 영광이구나. 없어질 영광이 아니구나. 온전하구나. 계속이구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 적었는데 만약에 율법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분은 율법 속에서 어떤 신분이었나요? 구약에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나요? 종, 신분.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들. 아들이에요. 네. 만약 기도를 율법으로 하는 기도를 생각한다면 율법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네, 그죠. 구하는 기도. 저희가 기도 시간에 배웠잖아요. 구하는 기도. 물론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인 기도라는 거죠. 부분적인 기도. 근데 의의 직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전하는 기도. 오늘 본문 여러분 앞쪽 제가 넘기려면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보를 봐주세요. 주보를 봐주시면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결국 의의 직분으로 하는 기도는요, 편지 같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고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보는 거죠. 아, 저렇게 편지로 향기로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지는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의의 직분의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은 행함만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로 계속해서 영의 직분으로 살려주는 말을, 살려주는 기도를, 살려주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조문으로 죄를 지적하고 죽이고 했던 본인이잖아요. 그의 모습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율법으로 그들을 판단하니 이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장소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살리는 사람으로 가게 돼요. 복음으로, 의의 직분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로 치면 그 여자는 생명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죄에 싹신 사망만 드러날까요? 맞으면 어떨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잘 살아야지. 이것보다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죄를 지을까? 그냥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다르게 행동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이전의 바울,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은 스데반을 율법대로 돌로 처형했어요. 거기는 어느 생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집사에게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죠.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율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조문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현실에서. 정말 아무런 정죄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아니 저런 여자가 우리 교회 세상에 막 수근수근. 그러면 그 여자가 죽는 건가요? 살리는 건가요?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다. 죄를 지었으니 돌로 치는 것이 합당하다.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정말 여러, 예를 들어서 간음이 막 엄청나게 막 있는 어떠한 여인을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없고 이제 외국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누가 봐도 레즈비언이고 누가 봐도 게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입구를 막고 당신 같은 죄인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요 하고 우린 보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너희도 죄인이고 그녀도 죄인이야. 너희가 그녀를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나나 쟤나 똑같아. 그러면 정죄를 안 하는 거죠. 아유 도찐 개찐인데 뭘 정죄를 나도 똑같은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정죄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말씀의 예를 통해서 의의 직분으로 가는 처음의 방법의 순서는 내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이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상대방의 죄가 커 보이지 않는 거죠. 똑같아 보이. 우린 똑같은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얘기해 주신 게 너나 걔나 똑같아. 너가 걔를 정죄할 자격이 있어? 이걸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이 될 때에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그냥 다른 종류 아니면 저 사람은 생각만 하고 뭐 이 사람은 행함까지 간 요 차이.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행함까지 간 게 더 나쁜 죄인 아닌가요? 생각만 한 건 좀 그래도 괜찮잖아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저 미련한 놈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옥불에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나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련하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꼭 미련하다는 단어 아니어도 무시하거나 어떠한 저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저는 이 미련한 놈이라는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옥불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가도 답답하게 답답해 이렇게 되는 거고 답답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거 보면 저것밖에 안 돼. 그럼 벌써 저는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죄인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나 살인을 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라는 의미 자체가 하르마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네?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에서 어떤 표적을 벗어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기준을 둬야 되지 세상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를 바라보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을 한 사람, 도적질을 진짜로 한 사람, 간음을 진짜로 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간음하는 생각만을 가져도 나는 간음한 죄인이고 나는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만 하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낮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용서하는 게 쉬워져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마무시한 죄를 짓는 매일매일 그냥 살인을 하는 매일매일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인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들을 음해할 수 있지? 내가 공격할 수 있지? 뭐 정죄할 수 있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수 있죠. 그럼 용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이 말씀 나올 줄 아셨죠? 네, 이 말씀 오면 그냥 할 말이 없죠. 우린 말씀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걸 왜 적어 놓으셨을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냥 한두 끝도 없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게 있어요. 리밋이 있어요. 리밋. 나는 3번까지는 용서해줘요. 나는 7번까지는 용서해줄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리밋을 두시면 안 돼요. 같은 잘못을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이 나한테 해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용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이 뭘까요? 세계명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 사랑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유가 용서하기 위해서이고요. 용서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언약, 주님께서 주신 의의 길, 의의 방법, 복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그 모든 복음의 이 메시지가 율법의 완성이 결국 사랑이에요. 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할까요? 내가 죽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쿵 해요. 여러분 땅에 심어놓고 왜 얘가 열매가 안 나지? 이유는 죽지 않아서예요. 죽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싹도 나죠. 당연히 싹 나고 꽃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느니라. 우리는 우리 생명을 지키고 싶어요. 내 자존심 지키고 싶고 내 의 지키고 싶고 내 생각 버리기 싫고 세상의 가치관 버리기 싫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이 사랑으로 나를 죽이는 나의 생명을 버리는 이 사랑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길이에요. 의의 법이에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위해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게 그 추천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저 사람처럼 믿는 거야. 그게 편지로 향기로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면 믿고 싶어.
우리 이현자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막 여기저기서 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